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교회를 흔들고 또 사도 바울을 흔들고 있는 이 사탄의 일꾼들, 그들의 행패를 성도들이 용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개를 했죠. 우리 그래서 한번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이제 반어적 표현입니다. 아주 이게 역설적 표현이죠. 그리고 20절도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있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너희들을 조롱하는 뺨을 치는 너희가 치는 자들을 너희가 아주 잘 용납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용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일꾼들, 자신을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을 이렇게 용납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문화적인 요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주만 해도 전주의 문화가 있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고대 이 로마 그리고 헬라, 이 시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똑같은 말인데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 문화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 사회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집단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 말도 세게 해야 되고, 막 소리도 질러야 되고, 뭔가 자기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뒤집으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 물론 몇몇 철학자들은 겸손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게 만들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문화가 고대 헬라 문화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나가는데 저는 공부도 못했고 학벌도 별로고 이 지역의 새로운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학벌 자랑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깨알같이 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 영웅담입니다. 1세기의 전쟁, 요즘은 공군이 바로 전투기로 폭격을 하잖아요. 1세기의 전쟁은 전부 공성전입니다. 이 성을 둘러쳐서 함락시키는, 그래서 그 마을을 점령하는 전쟁인데, 일단은 포위부터 합니다. 쭉 둘러차서 일단은 고사 작전을 쓰죠. 막 굶게 하고, 그리고
원정길이다 그러면 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식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밖에서 뭐 이만한 돌덩어리도 던지고 그리고 화살도 쏘고. 근데 아시다시피 막 돌은 뭐 요만한 돌 던져갖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기계를 이용해갖고 막 뭐 엄청난 바위만한 걸 막 집어 던져서 벽을 뭐 뚫고, 그리고 화살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번 쏴가지고는 뭐 벽이 뚫리지를 않죠. 그러니까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물자를. 결국 공성전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성을 기어 올라와서 성 안에 침투해서 적들을 죽여야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막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막 뜨거운 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막 불로 화살을 쏘거나 막 사다리를 막 밀어내거나 갈고리를 성벽에 걸어서 이 사다리가 뭐 넘어가지 않도록 막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다리를 걸어놨어요. 전진 앞으로.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뭐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도 그 당시에 그 사다리를 타고 성에 올라가는 건 그냥 내가 총알바지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자리에서 명령 불이행으로 다 죽이면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사실은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쟁이 끝나서 우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6.25 참전만 해도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혜택을 주죠. 뭐 아버지가 6.25 뭐 참전 용사다, 아니면 뭐 전쟁에서 순직하셨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연금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생각해,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자식들 그래 국가가 책임지지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벽에 기어 오른 사람에게 주는 상이 뭐냐면 성벽의 관, 성벽을 올라갔다는 뜻으로 이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대단한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에 가장 먼저 올라간 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충 알죠. 제가 먼저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에 올라가는 것도 상을 주지만 성 안에 가장 먼저 침투한 사람도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목숨 걸고 성벽에 기어 올라가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침투하는 것까지.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 전쟁통에, 그 난리통에 누가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제일 먼저 막 용감하게 성 안에 침투했다고.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적들을 뭐 한 일당백으로 막 다 죽였다고.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왜 뭐 남자들 뭐 군대 가서 뭐 이야기들 뭐 얼마나 영웅담 있게 많이 하고, 또 전쟁 한번 나면 뭐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뭐 엄청난 활약들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얘가 성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제가 성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신 앞에 데려가서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 그러면 이리 와. 네가 섬기는 신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여러분 웬만한 거짓말장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교사회고 신들의 사회니까 신 앞에 자기가 맹세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진실한 우리 성도라면 만에 하나 누가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 앞에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거 참 사실이라 그래도 말하기 그렇고 거짓말이라 그러면 더욱더 말하기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가장 먼저 성 안에 침투했고 누가 성벽에 기어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성벽의 관이라고 하는 그 상을 수여합니다. 무궁훈장이죠. 무궁훈장 수여. 여러분, 이처럼 그 시대의 문화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문화였고, 그런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문화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훈장까지 여러분 하나 달고 다녀보세요. 그럼 뭐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에 침투한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저는 히브리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인이고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사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얼마든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예전에 부교역자 한 명을 교회에서 뽑았는데 이 양반이 사기를 쳤어요. 어떤 사기를 쳤냐면 자기 교회 이력을 다 부분 속인 것입니다. 그 안에 적어놓은 내용도 부분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들통이 났냐면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다른 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너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혹시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기간을 보니까 겹쳐 있는데 그 기간이 같은 사역 기간이 겹쳐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1년 정도 같이 사역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웬만해서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력을 속인 것입니다. 대담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형사고발을 하려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왜 그렇게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뽑아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거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침투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이렇게 과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기치고 빼앗고 능멸하고 뺨을 친다는 말이 모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모독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제대로 몰라. 우리 정도 돼야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능멸을 하는데도 그러시냐고, 맞다고. 우리는 전혀 이 성도들도 답답한 노릇이고 이 거짓 교사들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속이 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러면 이건 정말 아무 유익이 없지만 부득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쩔쩔매고 대단히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용납하고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나마 나도 그럼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자랑을 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정신없는 소리, 미친 소리라는 뜻이죠. 나는 더욱 그렇다. 사도 바울도 지금 본의 아니게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백그라운드,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우리 뭐 전주 이식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수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 있어서 바울은 자랑할 것 투성일 뿐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죠. 내가 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뭐 왕족이고, 내가 뭐 명문대 아주 뭐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수석을 했고, 그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뭐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자랑이 뭐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두 개만 보죠. 23절과 27절.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자랑입니까? 이게 내가 죽을 뻔했어, 내가 뭐 잠도 못 자고 뭐 배고팠고 목말랐고 추웠어, 뭐 헐벗었어, 뭐 다 살피진 않았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감추어야 될 부끄러운 그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도로서 내가 고친 사람이 몇 명이더라, 내가 기도해 줘가지고 낫게 해줬던 사람이 김 집사, 이 집사, 뭐 박 집사 한 10,000명 되나? 내가 귀신 쫓아낸 사람이 몇 명이 되더라. 오히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얻어 터졌다, 내가 좀 굶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얘기를 왜 할까?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인데 왜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부끄러움을 자랑하는데 31절부터 32절, 33절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참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32절 보세요. 다메섹 왕 아레다의 왕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삥 둘러쳤는데, 아까 1세기에 공성전 하듯이 나 하나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 수많은 사람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는 뭐 나가서 화살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뭐 나가서 싸워서 내가 순교했다, 내가 순교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광주리 타고 도망쳤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하나님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건 수치 중에 수치고, 근데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도망쳤습니까? 복음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대의 그 가장 먼저 성벽에 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성벽의 관을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용맹한 것에 상을 주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고생한 이야기를 지금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돈 자랑하지 마시고 학벌 자랑하지 마시고, 무슨 대학 나온 게 그 대단한 것인가요? 무슨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나온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한 것이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 받으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네가 나를 무시해? 한번 두고 볼까? 내가 한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너를 한번 내가 혼내줘? 여러분, 이런 힘자랑 하시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을 자랑해, 이건 뭐 내가 병들었고 이런 얘기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뭐 내가 알아줘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니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것 좀 알아달라고 지금 일부러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고린도 교인들이 맥을 못 추고 예예하고 멸시하고 막 큰 소리 치는데도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권징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답답해서, 그리고 그런 거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부득불이 남아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이 수고하고 이거 지금 부득불 내가 아무 유익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자기를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성벽 밖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정말 다 벌거벗겨져서 영원하신 왕께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데 오늘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여전히 내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나 안 알아주면 화내고.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너무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전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부 나 안 알아줘서 전부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뭐 사실은. 그러나 오늘 부득불 무익하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분들이 되리라 믿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섬기실 때 괴로운 일이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서운한 일이 많으시지만, 오늘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